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요절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거든요. 참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들 좀 자녀들과 같이 외웠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한번 외워볼까? 외우신 분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암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요절이 1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구절 이 말씀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곱씹으면서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순서대로 하면은 야고보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행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건너뛰고 베드로 후서를 읽게 됐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를 건너뛰고 베드로 후서를 오늘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이 주일학교 공과의 2단 경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2단을 좀 알고 2단을 경계하자 그런 의미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2단 경계주일로 공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단들을 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나, 빠지지 않을 수 있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원래는 표가 잘 안 납니다. 거의 같습니다. 똑같이 출발했는데 조금 달라져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때 가면은 완전히 다른 집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단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점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진리라고 선포하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다른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단체를 이단, 사이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람들에게 제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고 전문의 과정을 마친 의사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사람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면은 사이비 의사입니다. 이걸 저를 가리켜 사이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기꾼, 사이비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비인 저는 의사일까요? 의사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의대 근처도 안 갔습니다. 책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냥 사이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이비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요. 사이비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사기 집단이지.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이비 종교들을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이비는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 집단이 아닌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근래에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요즘 왜 이래 이단들이 많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부터 이단들이 경상도 말로는 쇠빛깔이었습니다. 지금 생긴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이때에도 이곳에 이단들이 득실거렸고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초대교회 각 교회마다도 골치 아픈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같습니다. 제가 모든 이단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거의 같습니다. 가장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임박한 재림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한가하게 사업하고 장사하고 지금 한가하게 공부하고 예수님 내일 오시는데 지금 공부할 수 있나? 지금 비상사태다. 그래서 전 재산 팔고 현금하고 그래서 사기를 치는 집단들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임박한 재림설을 주장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게 이단들의 특징인 거예요.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또 한 종류는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못 봤는데, 아니 니는 못 봤지만 예수님이 초림 때에도 처음 올 때에도 예루살렘 구유에서 태어날 때도 많은 사람이 몰랐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나를 따라오라. 2000년 전에 온 예수는 실패한 예수다. 내가 승리하는 재림 예수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단 경계로 하는 거니까. 베드로 후서에도 그 당시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단이 판을 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뭐냐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십니까? 천국이 여러분들이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완성되게 나갈 것인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일 온다, 벌써 왔다,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굳건하게 서서 미혹당하지 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오늘 온들 내일 온들 그게 우리에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 완성인데 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었는데 그분이 오는 건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오신 거니까 오늘 와도 아멘이고 내일 와도 아멘이고 왔다 그러면 더 아멘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헷갈리지 마라. 이미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다 가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단들의 미혹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오늘 요절 외웠던 이야기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마지막 부분 요절 부분 보시다. 요절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무식한 자들과 시작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릅니다. 여기 이제 억지로 풀다가 할 때 이 억지로라는 말은 여러분 억지로라는 말은 그 2번이라고 적혀있죠. 여러분 성경에 조금 비싼 성경은 다 적어놨습니다. 2 적어졌죠. 2는 그 제일 밑에 보면 풋노트 해놨죠. 2는 뭐라고 되어 있죠? 교묘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억지로라고 번역하는 것도 되지만 교묘하게라는 번역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무식한 자들과 이게 그런 말이잖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교묘하게 왜곡해서 풀다가 그들은 망했다. 이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교묘하게 왜곡해서 해석을 함으로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라. 이단들이 하는 것들은 다 교묘하게 억지로 왜곡해서 푼 것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독 기독교 이단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쪽 대구 한쪽 가니까 내가 부처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미륵보살이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유독 왜 기독교에만 이단들이 많을까요? 천주교에는 이단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단들이 유독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나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세요. 1,000원짜리는 유조지폐가 없습니다. 1,000원짜리 유조지폐 만들어 가면 1,500원 드려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만들겠어요? 하양 시장표 메리아스는 유조가 없습니다. 그래도 루비통 정도가 돼야 짝퉁이 나오지. 서무시장표는 위조 짝퉁을 내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것은 짝퉁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가치 있는 진리고 명품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짝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가짜냐 진짜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짝퉁인지 진품인지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거 구별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이잖아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말세에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이거 가짜다 진짜다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적 봐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보면 모르면 봐가 모르면 찍어 먹으면 알아야 됩니다. 찍어 먹어봐도 모르면은 병원 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맛봐도 모르고 있으면은 그건 정말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단주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또 한번 살펴보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좀 실력을 여러분 스스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나타난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만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와 거기 가면 병자가 낫더라. 야 거기 가면 막 신령한 일이 벌어지더라. 예언을 하는데 막 쪽집게처럼 맞추더라. 이게 무당이지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가면 진리를 따라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에게도 그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납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암이 낫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리의 집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부인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기적의 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가 외치는 말씀이 성경과 같으냐 진리냐 아니냐로 판별해야 되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미혹되면 이단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4장 23절과 24절 두 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니라. 거짓 신자가 큰 표적을 일으켜서 성도를 미혹한다고요. 넘어지게 한다고요. 그 표적 보고 따라가면 넘어진다고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저거 가니까 막 병자를 잘 고치더라. 저 기도원은 용하더라. 그게 무당이지 뭐 기도원이에요. 그게. 기독교는 그렇게 앞니를 점치고 예언해주고 이게 전부 이게 기독교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진리의 종교에서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죠. 건전한 교회에서도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진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단들도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단들의 집회에 가면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 사람들이 모이죠. 초창기 우리 원조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혹시 어른들은 들어보셨죠? 신앙촌의 박태선 장로. 그때 1955년도 신앙촌을 설립할 때 그때 박태선 장로를 따라갔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따라갔어요. 따라갔던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때 집단이 박태선 씨 신앙촌이 70만 명이었어요. 놀래보세요. 70만 명. 왜 그 많은 사람 따라갔어요? 박태선이가 집회하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다 따라갔다고요. 다 따라가니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신약은 거짓말이다. 예수님은 실패한 신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천부교를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죽은 지 오래됐죠. 죽은데 지금도 박태선이가 하나님으로 부활할 걸 믿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신앙촌, 부산 기장에 가면 신앙촌이라고 초점을 쳐놓고 자기들끼리 살아요. 지금도. 왜 그들이 그 사느냐? 자기가 생전에 놀라운 기적들을 봤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 신자들도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귀신론을 주장하는 베레아 김기동, 못 들어보시는 분도 많죠. 작년에 죽었는데 엄청난 이단입니다. 지금 살아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이름 하면 내가 명예훼손으로 잡혀가는데, 잡혀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줄 믿고, 예루살렘 교회, 대구도 저쪽 금단동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그분이 와가 집회하면요, 막 병자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죠? 박보검이 거기 다니잖아요. 이건 심각한 명예훼손인데. 아무튼.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 따라가면 넘어집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 신자들이 기적과 표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런 집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쪽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지금 감옥 가 있어요. 공금 횡령과 성폭행, 미성년자 추행, 감옥 가가 15년 형 받았어요. 감옥 살고 있어요. 감옥 가 있는데도 자기 딸이 후계자 담임 목사대가 담임 대행 이렇게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교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난 이해가 하여튼 근데 왜 그러냐? 그가 집회할 때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그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 미혹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진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 이단 중에는 그런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이단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이단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쇠뇌시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원조가 통일교 문선명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막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꼭 한번 보세요. 제발 보시고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체가 정명석, JMS 들어보셨나요? 정명석 78인데 지난 10년 동안 감옥 갔다 왔어요. 횡령, 성추행 감옥 가다가 왔는데 전자팔찌 차고 또 왔는데 또 그래가지고 지금 또 잡혀갈 위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왜 그래 되느냐? 끊임없는 쇠뇌를 통해서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만드는 이론이냐? 여러분, 이단들은 자기가 만든 이론 아닙니다. 정명석이 이론, 정명석은 통일교 문선명한테 억수로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서 있었어요. 거기서 통일교에 빠져가 한참 있다가 가만히 보니 통일교 뭐 별거 아니거든. 문선명을 정명석으로 바꾸면 똑같거든. 그래 나와가지고 자기 교리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집단을 만들게 된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교단 중 하나, 하나님의 교회. 금방 있죠, 하나님의 교회. 이단 사입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어졌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을 통해 시작되었는데, 안산홍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서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가 만든 교리가 아니고 안식교회에서 그가 배워서 가지고 온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원조는 안식교입니다. 안식교는 수입 이단입니다. 미국에서 온 그 안식교 수입 이단입니다. 그 수입 이단, 요즘 우리 주변에 보니까 그 교회들 중에 진량의 저쪽에 진량고등학교 근처 가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그렇게 돼 있죠. 이름도 다 못 이겼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게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사람들이 안식교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 이단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신방가니까 어떤 집에 신방가니까 어느 집사님이 내보고 36두유 내주더라고. 그 안식교 제품입니다. 그거 내가 먹어야 될지 버려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삼육이 그 안식교 재단에서 나온 줄 그것도 몰라요. 그 두유 판매량 우리나라 2위라 그러던가 그렇다 그거.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 먹어가지고 날로 부흥하고 있는 게 36두유예요. 예수님도 신방 갈 때도 36두유 한 상자 갖고 오대. 내 방에 맨다보라가 36두유 가오는데 내가 그걸 가가락 할 수도 없고 다동거 먹을 수도 없고. 그 2단 제품입니다. 36중학교 입학했다고 감사인금 많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내 자녀 2단에게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입니다. 그거 다 2단 집단입니다. 그 36중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난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보니까 현수막 막 걸릴 때 하얀 가니까 막 36재단 입학, 막 그게 축하하대. 그게 뭐 축하할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 안식교에 나온 2단이고, 거기서 배워서 나온 게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은 살아있을 때 어머니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죽고 나니까 부인이 장길자가 뭐 아버지만 하나님 하나, 어머니도 하자 이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남편 안산홍 하나님 이어서 2대 하나님, 우리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지금 어머니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왜 터무니없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느냐? 쇠뇌됐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시켜서 그렇게 쇠뇌되는 겁니다. 아무튼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단, 쇠뇌를 통해서 확장하는 빼놓을 수 없는 이단 중에 신천지입니다. 이만희 교주. 이단은 교주가 있습니다.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 이긴 자,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만희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그 계시를 받아서 이 완벽한 신천지 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이만희는 예전에 원조 이단인 박태선이 밑에서 10년간 공부했어요. 10년간 그 밑에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장막성전 유재일 밑에서 또한 10년간 있었고요. 도합 그들은 이단을 전전하면서 23년간 이단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이단, 재단, 이단들에 가가 10년 있고 23년간 이 배우고 나면요, 머리가 트입니다. 아, 나도 하면 되겠구나. 그러고 나와서 전빵 차린 게 신천지입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만든 건 아니에요.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 나가 교육에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이만희 교주님이, 이만희 총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게 벌써 30년 전에 박태선이가 했던 이야기인데 토시안한테도 똑같은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거기서 배운 거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자기가 만든 것처럼 하게 됩니다. 신천지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의 교리는 지금에 있는 기존 교회가 바벨론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지금은 바벨론 교회, 계시록에서 무너져야 될 바벨론 교회. 자기들은 바벨론 교회가 무너지고 이 땅에 새롭게 세워져야 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가 신천지라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교회. 그러니까 이 지금에 있는 이 교회는 무너져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신천지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게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종 목적이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최고 목적입니다. 이런 이단은 없었다. 이런 이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들었으면서 지금 신천지 교인이 20만 명이라 그럽니다. 놀라세요. 20만 명 하는데. 교인 2,000명도 안 되는 교회 다니면서 20만 명 하는데 놀라지도 않고 앉아있어요. 우리 그렇게 해도 2,000명도 못 모으는데 그건 20만 명 모읍니다. 20만 명 중에 젊은 청년들이 7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7만 명. 또 안 놀라네. 7만 명이 청년들이라고요. 청년들이.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신천지가 이렇게 득시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대처를 못했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신천지를 몰랐어요. 한국교회 목사들,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이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을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르쳤죠. 저도 발표해서 어릴 때 배웠는데, 여러분 이단이 나타나면, 명희 집사님, 이단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안 따라가면 되죠. 안 만나면 되죠. 땡땡땡땡, 여호와 정인입니다. 말씀 좀 들어보실래요? 문 닫아 봅니다. 우리는 그래 가르쳤어요. 만나지 마라, 접근하지 마라, 오면 도망가라, 피해라, 이단은 피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접촉하지 마라, 그러면 안 들어간다. 야, 그러면 돼요. 근데 신천지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신천지는 자기를 숨깁니다. 묘락을 써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신천지는 신천지 모르고 만납니다. 알면 빠졌을 때 압니다. 벌써 세뇌되고 난 다음에 신천지가 드러나는 거지, 그전에는 이게 신천지를 모르고 접근합니다. 신천지는 전도 방법을 1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요. 신천지 전도 방법 처음에는 엉성했는데 이게 그 수뇌부들이 얼마나 연구를 해가지고 기가 막힌 방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 연구는 교회가 알아서 막 이렇게 막 전파를 해도 바꾸지는 못합니다. 너무나 기막힌 방법입니다. 신천지는 네 단계로 나눕니다. 처음에 미혹의 단계라 그래가지고, 이 미혹의 단계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육도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수천 가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동아리 모임, 문학 모임, 미술 그리기 모임, 온갖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기타 배우자, 기타 배웁시다. 그러니까 기타 배웠습니다. 기타를 계속 배웁니다. 기타를 계속 배우는데 내 기타 실력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면 좋은 동아리입니다. 기타를 자꾸 배우는데 자꾸 기도하자 그러고 자꾸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신천지입니다. 기타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타 배우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교회 다니세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지 알고 접근한 겁니다. 벌써. 나도 교회 다닙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자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해. 그걸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걸 기도하면 친해지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 마음의 아픔들을 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사정들을 다 이야기하면 이 신천지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입고 가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만나게 합니다. 그럼 3명 만나잖아요. 선교사님 만나고 처음에 딱 첫 마디가 제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가 힘든 거 왜 알지? 왜 알기는 내가 다 가르쳐줬지. 그런데 너무 자세히 내 사정을 아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 달 동안 만나면서 그 모든 정보를 다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자세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신령한 선교사님이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고 요게 이제 미혹을 넘어서 복음방이라는 겁니다. 요건 카페에서 2-3명이 이렇게 모이고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신천지 교육을 받아도 될 사람인지 안 받아도 될 사람인지 여기에서 다 이렇게 점검을 다 합니다. 이게 대상을 물색하는 방법들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배울 수도 없습니다. 미혹 대상에 점 찍어지면 이제 몇몇 사람이 다시 더 접근해서 카페나 공식 공간에서 또다시 복음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우리 딸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라 걔가 아르바이트 갔더니 아르바이트가 뭐냐 하니까 설문조사하는데 응답해 주는 게 아르바이트예요. 돈 10,000원 받고 누가 하나 와가 돈 10,000원 1시간 10,000원 주고 설문조사 해주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아. 카페에서 차 마시고 시원한 데서 설문조사 몇 번 해주면 돈 10,000원 받는데 그리고 가가지고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보고 신천지더라고. 가족사항 다 조사하고 신앙 경력 다 조사하고 이야기하고 요렇게 해서 야는 신천지 교육 받으면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다음에 또 만나자고 또 만나서 설문조사 2번 3번 하면서 2-3만 원 들여가지고 걔를 선교사가 소개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딸은 해보니까 이거는 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는요 그 사람을 등급을 A, D, A에서 D 등급이나 구별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신천지 들어온 줄 아세요? 들어올 사람 몇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많은 사람 못 들어갑니다. 해도 안 될 사람이니까 머리가. 게으른 사람은 못 옵니다. 게으르면요 조사해보고 이 사람 참 게으른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10시에 일어나고 저녁에 뭐 늦게 자고 게으르 이러면 교육 자체를 안 시킵니다. 게으른 놈들은 신천지 교육 받을 수도 없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지만 신천지 교육은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번씩 하루 3시간씩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16시간을 그 교육화가 받아야 되는 교육인데 게으른 사람이 그 들어갈 수 있어요? 머리 나쁜 사람은 받지도 않습니다. 머리 지나가 터져본다고. 저는 안 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철저하게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 게. 그 단계를 복음방 단계를 하고요.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센터로 들어가는데요. 센터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육이 시작되어집니다. 센터 가도 첫 시간에 면접을 합니다. 면접. 교육을 할 수 있나. 그동안에 그렇게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 들어가면 센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면접입니다. 어디 뭐 공부하러 갔는데 면접한다 이러면 신천지입니다. 센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센터 사진. 혹시 여러분 이런 데 한번 끌려간 적 있습니까? 여기는 학교, 학원, 신천지 3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는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닌데 그럼 신천지입니다. 이거는. 신센터입니다. 이거는. 전국에 수백 개 깔려 있는데 여기서 공부합니다. 여기서 일주일에 4번 하루에 3시간씩 꼬박꼬박 공부합니다. 2개월 동안 초등단계, 2개월 동안 중등단계, 2개월 동안 고등단계. 그거 끝나고 나면 신천지 교회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새가족 훈련 1개월 동안은 새가족 훈련 받습니다. 7개월 훈련 받는다고 들었어요. 난 안 해봐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2개월 할 때마다 시험 치가지고 합격해야 그 다음 단계 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쁜 사람들은 저기 못 들어갑니다. 바쁜데 왜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생들 그리고 주부들 남자들도 시간 좀 나는 사람들 특별히 주부들은 남편 잘 만난 사람들입니다. 남편 빌빌거려가지고 직장 나가고 막 일하는 사람들 그게 못 갑니다. 일해야 되니까. 남편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남편 A급 남편 만나고 사람들 한가하고 성경에 대한 관심도 좀 있고 뭐 주일날 와가 맨날 자보는 사람들은 신천지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신천지 접근 안 하면 신천지 가도 계속 자보기인데 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으면 그 사람은 이단도 교육하는 관심이 있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지금 눈이 똘똘한 사람은 신천지가 접근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사람들 A급들 많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신천지 센터에 들어가서 센터에서 7개월 교육을 마치면은 시험을 쳐서 이제는 등록을 받아줍니다. 이제 정식으로 신천지 교회 갑니다. 그걸 6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6월. 이제는 기존 교회를 뛰어넘어서 신천지 교회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 예배 장면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예배합니다. 줄 좀 맞추세요, 여러분들. 쪽팔리지 않으세요? 고개 들고요. 저기 그냥 아무 옷 입고 못 들어갑니다. 아세요? 늦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 기존에 교회 다니면서 오후에 저기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 올 때는 그냥 아무 입고 오고요. 백에다가 옷 다 챙겨가 옵니다. 그래 가가 옷 갈아입고 바쁩니다. 그 예배 늦게는 못 들어옵니다. 갔는데 엘리베이터 7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갔는데 엘리베이터 꽉 차면 7층을 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 끝날 때인데 지금도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시시하면 시무시 돌아가고 하든 말든 뭐 늦든지 말든지 늦는 게 별 대수가 뭐 늦으면 늦는 게 있지 뭐 그래. 진짜 그러지 않으면 늦으면 못 들어옵니다. 거기 줄 맞춰가 앉아 있죠. 중간에 일나가 밖에 안 나갑니다. 우리 아무나 나간다. 막 뻑하면 전화 오면 여보시오? 그래. 뭘 오늘 목사님이 전화 예배 길게 안 해. 끝나진 않는다. 에이. 확 잘라버려야 되는데 내가 못 잘라요. 하면 왜 저렇게 하죠? 저기 앉은 사람들요. 기저귀 차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화장실 안 갑니다. 본 하나님 만나도 화장실 가요. 하나님 앞에서. 왜 저렇게 할 수 있나? 쇠뇌가 됐기 때문이죠. 왜 나는 못 하느냐? 쇠뇌를 못 시켰어요. 내가 다른 교회 가쁘지 뭐. 이거 말고 와요. 근데 저기는 그렇게 철저하게 쇠뇌되어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신천지 교육이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너무나 이론적으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 그렇게 하는데 택도 아닙니다. 신천지 다 딴 데서 뺏겨가지고 이어 듣고 저 듣고 해가 엉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엉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쇠뇌를 시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쇠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씩 막 미치도록 쇠뇌를 시킵니다.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가도 끊임없이 동영상으로 쇠뇌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엉성하기 때문에 쇠뇌가 안 되면 정신 차리면 끝나봅니다. 그래서 최면이라 그러죠. 최면이 못 깨도록 끊임없이 쇠뇌를 시켜야 됩니다. 딴 거 못 듣도록.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신천지 교인들은 목사가 하는 설교 안 듣습니다. 들으면 쇠뇌가 깨지거든요. 지금도 안 듣잖아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안 듣습니다.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 설교 절대로 듣지 마라. 독약을 먹는 거라 그래요. 죽는 독약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쇠뇌를 계속 했는데 해독제 묻으면 큰일 나쁘잖아요. 7개월을 교육을 시켰지만 신천지를 데리고 와서 전문기관에, 신천지도 아무나 교육시키는 전문기관에 있습니다. 우리도 신천지 전문기관에 가서 그 누구라도 3일만 딱 교육받으면 딱 깹니다. 7개월 동안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게 다 거짓말이구나. 신천지가 사기 집단이구나. 바로 알아차립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절대로 못 알아차리는데 최면이 걸린 상태는 절대로 모르지만 최면 딱 걸렸다가 그래도 이러면 다 깨잖아요. 3일만 딱 교육받으면 이건 너무 엉터리구나. 엉성한 걸 다 깨닫습니다. 그거 다 돌아옵니다. 교육을 못 받아가 안 돌아오지 교육을 받으면 돌아옵니다. 그만큼 엉성한 집단입니다. 너무나 사람을 쇠뇌시키면요 사람이 진짜 이건 믿을 수 없는 걸 믿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사진 하나만 볼게요. 보세요. 사진 한번 잡으세요. 계시록에 백말 타고 이긴 자라고. 여러분 보면 이거 보면서 이거 참 가짠치 나더라는데 거기는 저거 보고 웁니다. 이긴 자 대신 총회장님 그리고 저분이 정말로 백말 타고 이 땅에 승리하신 이긴 자라고 믿습니다. 왜 그래요? 쇠뇌됐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깨면은 그러니까 교리가 엉성하다고요. 딱 깨면은 바로 정신 차립니다.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요즘 가끔 신천지 교육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헛바가 뒤비집니다. 웃겨 죽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통해서 또 요즘은 방송 통해서 신천지 교육 합니다. 들었습니다. 들으면요. 가짜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게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는 거 알아차립니다. 유치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진 하나 더 가는데 내가 한번 볼까 이거. 지금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저 위에 사진. 신천지 사람 봤잖아 저 사진. 위에는 레오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사진입니다. 그걸 똑같이 밑에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이만희시고요. 옆에는 12지파장들입니다. 이만희 신천지의 수장들이죠. 유치하잖아요. 신천지 최고 엘리트들이 그 그림 똑같이 앉아가 패러디가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12지파라 하고 이카는데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왜 이렇게 되느냐? 세뇌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 세뇌는 깨집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 양의 탈을 쓴 이리 그랬습니다. 그죠? 이리가 왜 양의 탈을 쓰죠? 양장을 하고 탈을 씁니다. 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천지 들어가서 제일 감동받는 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 처음에 들어가면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하는 사람이 하더라. 신천지 처음 빠져가지고 1년 안에는 빼놓을 생각도 하지 말합니다. 안 빠집니다, 그 사람은. 한 3년 지날 때 가면 이제 실체를 다 보고 나면 그때 싹 들고 와가지고 교육시키면 싹 들어온답니다. 그 1년째까지는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간을 진짜 빼가줍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는데 왜 그래 잘한다고요? 자아 몰랐고. 결국은 자아 먹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 왜 양의 탈을 씁니까? 자아 몰랐고 탈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분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하면요, 예수님이 와가 하자 해도 하지 마십시오. 미안합니다. 예수님은 하셔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는 꼭 그 모임이 건전한가를 교육자들에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제가 건전한 것 같으면 여러분들 성경 봐라 그럽니다. 교회 밖에서의 성경을 같이 논하고 공부하는 것은 신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아까 봤던 사진, 그런 곳이 한번 끌려갔으면 바로 나오셔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우리하고 만나서 미혹 단계나 복음방 단계에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센터에서 공부할 때까지도 집에 남편이나 집에 부모님에게나 교회에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친하지 말합니다. 그 목사하고 친한 사람은 신천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목사하고 맨날 밥 먹으면서 내가 실수 중에 이야기해 봅니다. 신천지 갔다는 이야기를. 그러면 다 들통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가 ABCD 고를 때 목사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다 판단해서 안 친한 것들만 고릅니다. 그래야만이 7개월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리에 이 교육을 하자 이러면은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이야기 꼭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배우자들, 가족들 중에 신천지라고 의심이 되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겁니다. 아, 신천지 같은데. 아, 우리 아이가 매일 게으르던 우리 아이가 매일 10시까지 자던기 아침 7시 일나가 동아리 모임 간다고 하면 신천지입니다. 갑자기 부지런해졌다. 신천지입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 새 사람 됐네. 새 사람 안 됩니다, 아들. 새 사람 됩니까, 애들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갑자기 걔들이 바빠졌다. 갑자기 부지런해졌다. 갑자기 애들이 이상해졌다. 아르바이트 한다. 그럼 그거 하려고 하면 아르바이트 해야 되거든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한다. 이러면 신천지입니다. 갑자기 아르바이트해서 돈이 필요하다. 신천지입니다. 그럴 때에는 딱 불러놓고 엄마가 아빠가 둘이 딱 무릎 꿇고 얘야 내가 보니까 네 신천지구나. 정말 나와야 된다. 그리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설득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는 집 나갑니다. 그래서 신천지 합숙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영원히 못 찾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신천지라고 의심되어지면
저한테 꼭 이야기하십시오.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교육자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육자한테 이야기하면 나중 끝나고 나서 저 집사님 아들 신천지 갔다 왔대. 이래 보면 그 안은 여기 못 있습니다. 다른 교육자 이야기하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십시오. 저한테만 이야기하십시오.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고 저도 못합니다. 전문기관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걔를 교육시키는 곳에 와야 됩니다. 교육 3일만 교육받으면 아 이게 사기구나 대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본인에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끝장납니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 그 아이를 데리고 전문교육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우리 애가 열심히 있고 바빠졌다. 갑자기 우리 애가 사람이 달라졌다. 신천지입니다. 꼭 이야기하셔서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압니다. 대부분 조사해보면 다 대부분 신천지는 교회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가는지 안 하는지 거의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방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접근할 때는 잘 모릅니다. 미혹 단계에서 여러분이 신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제자훈련 할 때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진짜 실제로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우리 제자훈련 할 때 지난주 있었던 이야기 하거든요. 그게 결정기예요. 지난주에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이 내게 연락이 왔는데 너무 사람이 달라져서 바깥집 먹으면서 너무 성경 이야기하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딱 듣고 돌아서 신천지입니다 그랬어요. 2주 후에는 선교사님 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2주 후에 어디면 진짜 선교사님이 내 만났습니다. 신천지입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신천지 맞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끝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신천지 맞지? 그러니까 우야란노 이래가지고 딱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조카가 연락이 왔다. 신천지입니다. 그럼 한 20년 만에 나한테 전화 처음 왔다. 거의 신천지를 생각하고 만나십시오. 그러고 누구 또 소개시켜준다. 둘이 만나다가 누구 소개시켜준다. 소개시켜준 사람이 목사님이다. 선교사다. 250% 신천지입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제발 미혹당하지 마시고, 좀 엉성한 것고, 교회 와가도 질서도 별로 없는 것고,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이 교회가. 딱 부러지고 줄 서고 흰 옷 입고 짝짝 줄 서는 거 이단입니다. 그래서 줄 좀 나쁘고 중간에 예배 시간에 보면 잡는 사람도 있고, 그 건전한 교회입니다. 중간에 화장실도 안 가고 이래야 건전한 교회지. 기지개 차고 와가면 화장실도 안 가고 이게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런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꼭 목사에게 이야기하셔서 꼭 같이 고민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정말로 이단들이 우리 속에 좀 득세하지 못하도록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거리는 악한 영들이 참 많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본다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게 쇠뇌 당해서 어리석은 진리 가운데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현명하게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